신약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18절부터 25절까지 다 설교할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듣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또 그 다음 주는 창립 주일로 우리가 5월 달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그런 특별히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가정은 보이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길래 전하려고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소서.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시작. 행복한 가정을 이루셔야만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신 공동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아니고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육적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의 불행을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가정이 무너진 것은 더욱더 원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이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화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져다 줍니다. 데려다 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 취할 적 여자라 하리라. 그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을 허락하셨고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에덴의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에덴을 누리도록 에덴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족들을 아주 불편한 대상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정,
가족을 주셨기 때문에 복인 줄 알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 천국 같은 복을 가정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주셨다? 가정의 복을 주셨다. 두 번째, 영적인 가정인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가정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지체들,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성경에 그 어떻게 가지고 되느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라 그래.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교회가, 내 교회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중에 비극적인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왜 영적인 가정이 없냐? 고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육적 가정이, 영적 가정도 마찬가지.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내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는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듯이 교회도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복으로 주셨듯이 영적인 가족인 성도를, 지체들을 복으로 주셨는데, 거듭날 때 이 영적인 가족들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붙여주셨구나라는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구화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고아가 있는데, 그런 고아는 자기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떠돌이 철새 교인이 되고 말겠죠. 근데 언제 이게 정착한 교회가 되냐?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고, 교회는 다 좋은 거지, 교회는 다 똑같은 거지, 교회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이런 지체들이 소중한 것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가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분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적 가정, 영적인 가정, 천국. 그래서 육신적인 이런 공동체, 또 영적인 공동체, 교회, 여기서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다가 실제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거 모순이 많아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다, 이렇게 성경 말하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도 모순이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미리서 가족을 통해서 또 영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거죠, 천국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없고요, 공동체 이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건 대단한 훌륭한 부인들 때문이다. 난 남자들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들 때문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가정을 지킨다는 게 힘듭니다. 아내가 지켜줘야만이 가정이 살아나가게 되죠. 여러분 남편 보세요. 솔직히 볼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지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나가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공동체 안에
내 견해와 내 고집이나 철학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것을 내려놓으면 가정은 지키듯이 교회도 지켜져 가는데 왜 교회가 재미없냐? 내 뜻을 펼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반드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서로 노력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명령을 사실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보면은 성경에 골로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베드로전서라든가 서신서에 보면은 가정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이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발은 땅에 있기 때문에 머리는 하늘에,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균형 있게 맞춰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원수 해방받아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50년, 100년을 살다가 떠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신분에 맞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 신분에 맞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정은 복음적인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언제든지 신분에 관한, 신분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죄 문제 해결되는 걸 쭉 얘기하면서 후반부에는 언제든지 구원받았으니 새 계명을 삶을 살아라. 10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아주 큰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마지막 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첫째,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 시작됐어. 아내들은 잘 들으세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첫째,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거듭났다면 신분에 맞는 삶 아니냐. 행복한 가정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남편에게 뭐해라? 복종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 되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주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불신자의 세계도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정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복음적인 가정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거듭난 사람의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첫 번째 올리가 뭐냐?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 찢어버리고 싶죠? 파버리고 싶죠? 그 남편은 웃을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좀만 기다려. 이거 끝나고 할 거니까.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죠, 사실은. 여기 복종하라 이 말은요, 누구의 공고와 충고, 즉 통제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군사 용어입니다. 상관들의 통치권에 대한 하급 군사들의 복종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 전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사형입니다. 총살이죠, 사실은. 그런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쓰셨어. 그렇다고 노예적으로 복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경외심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복종한다는 얘기지, 노예가 주인에게 주인님하면서 노예지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아내에게 준 게 아니고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는 절대로 남편의 말 안 듣습니다. 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안 믿습니다.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는. 성경은 전혀 관계없이 종교를 믿어요. 종교란 말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지. 말씀을 믿는 종교지.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종교지. 내가 기도해서 뭔가 신을 체험해서 그 체험된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은 이방 종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종교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써졌다고 해도 이 성경을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왜? 남편에게 가정의 가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남편에 의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찾아보세요. 여자 우리 집사님, 성도님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것도 남편이 안 찾으면 안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께만 복종하지 말고 네 남편에게도 좀 해. 그래. 아니,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여자들이,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합시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 남편에게도 못하는구나, 그 얘기죠. 그런 논리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편도 후숙 여기는구나. 주님을 후숙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편을 후숙히 여기지 않겠는구나. 이게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은 주님 앞에 잘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도 잘할 것이다. 복이는 주님에게도 잘할 거다. 남편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강력하게 얘기하면 구원하고도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뭐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 우리의 구주가 예수듯이 너의 구주는 남편이란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아내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이 표현은 남편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남자의 지시를 받고 살아라, 여자들아. 네가 머리 노릇 하니까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네가 진두지휘하면 안 돼. 남편에게 맡겨. 가정 일을 좀. 그럼 여러분 이럴 거야. 남편에게 맡겨서 요몽이 아닌데, 남편에게 맡기니까 요몽이 꼴이 됐다고 했잖아. 이 꼴이 어때서 그래? 어때서 그래 지금? 아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에게 맡겼어. 그 요몽이 옷걸이 됐어. 어째서 그래? 거지야? 옷세방 살아? 전세방 살아? 어때서 그래요? 인사하세요. 어때서 그래? 지금 이모의 옷걸이. 내가 어때서 그래? 시작. 남편들한테. 남편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때서 그래? 웃기고 있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때로는 남편의 수준이 아내보다 못 미칠 때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이 확연하게 떨어질 때도 있어. 그런 경우에도 복종해라 그래. 그래도 미련한 아내에 대해 성경에 나와요. 무슨 아내? 남편들 조심하세요. 다음에 이 남편들이 또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할 것 같아서 미리서 얘기하는데,
이 말 들으면 자기한테 적용 안 해. 누가 때문에 적용하냐? 집에 가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럴 거야. 여보 잠깐 앉아봐. 나는 정말로 성사학교 20년 다니면서 이런 은혜는 처음 받아봤다 내가.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말씀만 그렇게 전하는지. 나는 그래서 성사학교 20년 동안 졸면서 다니는 거야. 당신 들었지? 똑바로 해. 내가 주님이야.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말씀 들으면 남편은 집에 가서 그러는 거야. 여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난 목사님을 통해서 남편한테 아내가 잘하는 말씀 듣고 난 반대로 들었네. 내가 못해준 게 진짜 미안하네. 그 젊은 날에 시집 와가지고 평생 애 낳고 고생만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만. 속 많이 상했지. 살짝 웃으면서 사정없이 미안해버렸구만. 어쨌단가 여기까지 와버린 걸 앞으로 잘하겠네. 이렇게 해야지 남자는. 이 얘기를 내가 중간에 안 하면요 남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인 부를 거야. 여보 잠깐 앉지? 들었지? 고 목사 얘기하는 거. 설교는 진짜 오늘 명설교했어. 남자가 이러면 안 돼.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러면. 이거는 인간 이하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죄인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죄인 말고 아내한테 죄인의 모습으로 얘 낳아서 길러서 나 같은 놈 데리고 사니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고맙네. 진짜 고맙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래 천국 가는 가정을 만들지. 그런 남편은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아내를 좀 더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내는 어떤 아내냐? 남편을 개무시하는 아내. 찾아볼 거예요. 잠언서 19장 13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영적 복음, 구원, 육적 복음 가정인데 이런 육적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구원팝니까? 가정이 깨지고 삶이 다 깨지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잠언서 19장 13절에서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만 성질이 더러운 아내는, 기가 막히게 말씀했어.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여러분들은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이, 새는 천장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이 말이 잘 이해 못할 거야. 근데 저는요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그때 그 시절을 잊지를 못해. 초가지. 장마철에는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장마철에는 천정에서 이쪽 저쪽에서 비가 새니까 자다가 이불 젖고 옷 젖고 얼굴이 떨어지고 흥건하게 바닥에 젖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일어나서 그 장마 치는 날은 마치 그릇 총동원 주일처럼 모든 대야 밖에서는 다 동원돼서 다 그 물바구니인 거예요. 근데 그 물바구니 물이 또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것을 잠을 못 자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물방울이 천장에서 툭툭 떨어져. 그 잠 자려고 하면 뚝 떨어졌어. 또 잠잘, 어떤 힘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이걸 빗대서 지금 이런 말씀 하셨어.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하고 살면, 성질 더러운 여자하고 살면 가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래. 너무 괴롭대. 목사님 이 말씀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럼 새는 집에서 하룻밤 자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과 같다. 남자가 가정에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못 누려.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잠언서 21장 안 찾고 싶지만 또 찾아봐요. 잠언서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월세방도 좋으니까. 아니, 비새는 초가집도 좋으니까 나 큰 대골집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거 다 지금 살고 싶어. 이런 말을 써놨을까? 잠언서 21장 19절을 보세요. 더 심각한 말씀이 여기 있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저기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텐트 치고 사는 것이 훨 낫다 그랬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랬을까? 여자 우리 성도님 우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충분히 이해 간다 그 말이잖아. 다투면서 그래 늘 신경질 지르고 성질 잘 부리고 화 잘 내고 이런 여자가 함께 사는 것보다도 광야에서 떡고다이로 그런 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버티기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안식처가 돼야 되거든. 남편의 평안이 돼야 되거든. 세상에서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내 얼굴만 봐도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 사실은. 회사에서 온갖 힘든 경험을 다 하고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뭐 갔어? 누구랑 만나갔어? 뭐 먹고 갔어? 왜 늦게 자? 어디 갔어?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투며 성질 더러운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도 광야에 가서 혼자 텐트, 혹시 여러분 텐트가 필요하시면 끝나면 저한테 오십시오. 이게 고문이지, 가정이.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잠언서 31장 10절에 찾아본 성경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을 잘 듣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결혼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 가자마자 이혼할 거 해.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이 말이에요, 값진 진주 다이아몬드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니라. 아내 잘 만난 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피첩지 아니겠. 아내에 의해서 가정에 복을, 남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냐. 그러면서 보세요, 번역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능한 아내가 뭐냐?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가난을 모르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힌 일이 없다. 잠언서 12장 4절 보세요. 잠언서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압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는 그 지압에 뼈가 썩어. 여러분요, 실제로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성품이 안 좋고 신경질적이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은요, 뼈가 진짜로 상해버린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있지만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지만 진짜로 뼈가 상해버린대. 녹아버린다, 사가버린다. 혹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난 뼈가 안 좋은데요, 그럼 성질 더러운 걸 죽여. 성질 한번 부릴 때마다 몸이 썩어버리고 이 뼈가 상해버린잖아요. 이게 번역 성경 한번 볼게요.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멸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멸류관이 되지만 주책 없는 아내는 등뼈 깎아먹는 벌레와 같다. 이 곡식을 깎아먹는 벌레처럼 남편의 가정의 삶을 깎아먹어버린다. 잠언서 14장 1절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이거는 사실은 결혼 주례사로도 괜찮겠어요. 근데 이게 길게 하니까 안 되니까 길게 할 수는 없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거 세우느니라.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했어요. 아내들은 교회에서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사람은 주님께도 안 해. 참 신기해. 주님께도 안 해. 진짜 남편을 갉아먹고 괴롭히는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야.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네 남편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그러잖아. 그러나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사실은 복종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 동안 속을 새기는 이 남편에게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남편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내의 복종하는 정결한 행위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나의 믿음이, 두 번째, 나의 가정의 삶이 남편을 청구하게 만드는구나 그래. 자 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찾으면 베드로 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번역 성경을.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 비방해, 정말 정의가 됐어 막 이렇게 대표되는데 불신의 남편이 근데 뭐래?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그 악한 불신자가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뭐라고 하냐?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머리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허연 머리, 난리 버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손가락, 귀걸이 이런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는 여자들은 이 행탕물 붙이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손가락에 금붙이나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명품 입으면서 비싼 가방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몇백만 원짜리 가방 딱 가지고 여보 성경 하나 딱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명품 옷을 쫙 입으면서 밍크 옷을 입으면서 궁디 흔들면서 교회 갔다 올게. 불신자 안녕. 이따 봐. 이걸 보여주고 누가 너의 행실을 보고 교회를 다니겠냐? 네 남편이 예수 믿겠냐?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거야.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교회 시키대? 하나님 시키대? 목사가 시키대? 이러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 만나면은 생전 안 쓰던 다이아를 불신자 가족도 모이면은 권사가 그날따라 유별나게 더 환장하도록 뭐를 만들어가지고 머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이 여름에 영상 25도, 30도 민코옷을 입으면서 오늘은 유별나게 더운 것 같아. 어머, 자기 가족들한테 이짓거리 하는데 예수 믿겠냐? 민코옷에다가 다이에다가 머리 노랗게 볶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 오후에 외부 강사님 오시는데 한번 오실래요? 좋아요. 누가 다니겠니? 그 말이잖아. 지금 누가 믿겠니? 그런 행실을 보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집구석을 막 핵폭탄 터뜨리라고 막 성질 내고 덤비면서 오늘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자 이러면 누가 따라오겠니? 그 얘기잖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저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반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해줘도 안 잡니다. 귀걸이 있어도 저는 안 합니다. 누가 하겠냐? 누가 너의 행실을 보고 신앙생활 하겠냐? 이러잖아요. 불신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나의 행실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라 하세요?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이것 좀 하지 말고, 그다음 보세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거듭난 영혼, 천국 갈 영혼, 이 속, 내 마음, 내 생각, 내 속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왜 너는 겉을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아니? 속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요. 속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니라. 속 사람을 단장할 줄 아는 여자 성도를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속사람은 딴 사람 안 보니까 등한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남편에게 순종함의 삶을 사는 것이 여자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그럼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살았대. 잘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 구원받은 사람 다 이렇게 했단다. 그 다음 보세요.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하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님 이렇게 불렀대. 그럼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놀랄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대. 혹시 여러분 남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교인들이 집사님, 권사님, 신앙을 본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집사님의 그 속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나도 좀 본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왠지 아세요? 사람은 속을 보지 않고 겉을 보기 때문에 금방 사람 앞에 들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성도 앞에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이 교회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따라줘야 되냐. 설사 남편이 하나님을 몰라도. 베드로전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순종하며 권위를 인정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죠. 그걸로 가족이 구원받지 않는단다. 말로 아니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단다 써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바른 행위를 통해서 그녀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아내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요 남편이 진짜 잘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남편한테 난리 버거져 펴도 남편이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거 그걸 안 받은 거야. 맞아.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받은 거야. 진짜로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거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남편이 불신자인데 저 뒤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진짜 신자예요 이래.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여자들 있잖아요. 저 권사들 저 가짜예요 이래. 왜 자기 친구 부인들을 가짜라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는요 제가 아무리 우리 가족과 함께 주일날 여행 한번 가자 내가 쉬니까 아무리 그래도 20년 30년 살면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예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11절을 못하게 해도 숨어서라도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진짜. 근데 그래서 손가락이 하면서 그래. 우리 친구들 부인들 있잖아요. 집사 권사님 저 가짜예요. 쟤는 제 불신자 친구가 주일날 놀러 가자 부르면 생각도 안 하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옥수수 이빨 빠듯이 빠지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야. 쟤네들은 가족 중심의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는 가짜예요. 저 사람 가짜다. 근데 어떤 분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내 권사한테 가짜예요 그래. 왜 가짜야 그랬더니 내가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바로 안 가요. 저 사람은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헌금하지 마. 죽어도 안 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 자기가 테스트 몇 번 해봤는데 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정교지 진짜로 구원받아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불신자들 알아. 여기 나오잖아요. 불신자 다 보고 있다고. 공동 번역에 보면은 골로새 3장 18절 오늘 보면 이렇게 읽거든요.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듯이 그럼 교회가 평안하듯이 가정의 주인인 주권인 남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면 가정은 평안한 것이다. 아내만 가정을 지켜주면 가정은 안전합니다. 남편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아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니 어쩌니 나쁜 놈이 그러기 전에 나의 삶의 행실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남편 보기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는 아내로 보이는가? 남편이 봤을 나를 그렇게 봤을까? 생각이 나를 좀 봐야 돼. 나의 행실은 개차반인데 남편을 지적한다고 판단하고 그런다고 남편이 바뀌겠습니까? 남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리고 돌아온다. 혹시 집에 가서 사단이 일어날지 몰라서 남편들한테 한마디 말하고 맞춰야 되겠어. 남편들도 왜 여자들이 화낼지 모르니까 19절에 다 써놨어. 이거 나중에 계속 하나씩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남편들은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짧게 할 거예요. 19절에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 괴로운 삶을 주도록, 고통 주는 일 없도록. 어떻게 사랑해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뭐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네가 네 몸을 보호하듯이 아내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너를 책임지듯이 아내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고 아내는 뭐하고? 순종하라. 이 두 가지 잘 병행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